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몇 달 전에 분명히 여러 차례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이 제목으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탄으로 첫 번째 강의라 해서 2탄 1강 이렇게 써놨죠.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점적인 것은 내용이 뭐냐면 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듯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그 나중에는 이제 부끄러워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남겨둘 것이고 자기 아내에게로 달라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그랬죠. 여기도 보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고 이렇게 한 거 하지 않고 제가 남겨둔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 디파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떠난다는 단어하고 리브, 이 남겨둔다는 단어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걸 떠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남겨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로 달라붙을 것이다. 클리브라는 것은 뭐냐면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자, 25절에 그들이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그림 같은 데도 보면 빨개 벗고 이렇게 이제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 우리의 눈으로 보통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벌거벗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입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지 진짜로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는데도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보통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나 구원받은 후의 상태나 똑같이 보입니다.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전의 상태하고 구원받은 후의 상태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죄가 씻었다는 것인데 내 죄가 씻었다는 것은 딴 말로 말하자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나에게 입혀졌다는 뜻입니다. 이따가 내가 이제 성경 구절 하나씩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어 있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가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왕도뱀의 꿰매 빠져갖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꿰매 빠져갖고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열매를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들이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 눈이 열리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 7절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둘 다의 눈들이 열려서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으며 눈이 열리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잎사귀들을 더불어 꿰매어서 자신들에게 앞치마를 만들었다. 또한 그러자 이제 앞치마를 만들었는데 그 앞치마가 뭡니까? 무화과 잎사귀가 앞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햇빛이 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이제 창세 3장 21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가죽들로 덧옷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옷 입히셨다 이랬죠. 이게 이제 복음적인 그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가죽을 입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복음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실제로 벌거벗은 게 아니고 우리 시각으로는 벌거벗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그들은 입혀졌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입혀졌는데 이것을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아, 우리가 벌을 벗었구나 해가지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난이 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눈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아가 열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브라질의 그 아마존에서 사는 그 여자들이 그 TV 보니까 그들은 벌거벗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무슨 뭐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열매 따먹고 짐승 잡아먹고 뭡니까 나무 뿌리 캐서 이제 이렇게 배를 채우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이것저것 설탕도 갖다 주고 밀가루도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의 생활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또 아쉽고 뭔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현대 문명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기가 불편하고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시에 나가고 이제 돈들 벌고 취직하고 이제 자기들도 도시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숲속에서 살 때보다 훨씬 힘들고 괴로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숲속에 살 때는 아쉬운 거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취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도시 살아가 보니까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그 돈을 번다 하더라도 한두 번 벌어서는 안 되고 많이 벌어야지 계속 그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포기하고 다시 그 아마존 그 숲속으로 다시 들어온 것을 TV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아쉽고 부족하고 궁금하고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열등감에 빠지고 억울함에 빠지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함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친구는 어떻고 또 내 아는 사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집을 샀는데 나는 이건 뭔가. 그래서 이 먹는 거 입는 거 가지는 거 누리는 모든 것이 계속 아쉽고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어떤 거기에 대한 그 억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말씀 나옵니다만은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따르던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를 보는 순간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눈의 초점이 엉뚱한 데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고 타락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자기의 체면, 자존심, 여건, 형편, 뭐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친구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는 자전거도 없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조금씩 더 이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차츰차츰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여러분은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랬죠.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바로 아담과 화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 돈을 입고 있고 명예, 권세, 인기 이런 것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화과 잎사귀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과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딴 말로 말하자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수님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뭐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벗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입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죄 용서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공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꼬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이꼬르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동등하게 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불행해서 우리는 빛이신 그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justify, 공정하게 됩니다. 공정. 이거 뭐냐면 수평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수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죽어서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그러나 아담과 하가 죄를 짓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벗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입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입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입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벗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가 소위 회개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죄 씻음 받았다. 이것이 전부 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더러움은 깨끗함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완전한 완전한 빛, 완전한 그 깨끗함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0.1%만 더러워도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바로 행위 구원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십시다. 그리고 육체의 욕망들을 성취하려고 육체를 위해서 일정량을 만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앞에 부분에 여러분은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말하고 그리고 하반절에 육체의 욕망들을 성취하려고 육체를 위해서 일정량을 만드시지 마십시오 이 말하고 완전히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다 육체의 욕망들을 성취하려고 육체를 위해서 일정량을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좋은 것 먹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성취하려면 어떤 육체를 위해서 어떤 일정량이 필요합니다. 어떤 돈, 명예, 인기 뭔가가 필요합니다. 뭔가가 일정량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일정량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1억만 벌면 될 것 같은데 1억 벌고 나니까 그것도 부족해요. 2억, 3억, 10억, 100억, 1000억 1조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전에는 절대로 완전한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DNA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만이 우리가 만족하지, 우리 육체의 욕망들을 위해서, 성체라고 육체를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한계점에 도달하고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이 자살을 왜 합니까? 그 높은 명예와 인기와 그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걸로 갖고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개정력 봅시다. 어떻게 번역된지 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나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완전히 100% 잘못된 번역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일정량을 만들지 마시고, 이제 일정량이 뭐지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킹 좀 봅시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 기회라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 어디 갔습니까? 기회라는 단어가. 여기 아무리 저는 눈을 씻고 봐도 기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디에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함께 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잘 보세요. 단어 하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성경에 계획하지 말라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갔어요? 여기. 이 단어를 계획이라고 번역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전혀 이런 말이 성경에 전혀 있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지금 말을 만들었고 이거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번역이라고 이거 해놨어요. 자기들이 지금.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건 100% 이 세 개 다 이거는 100% 오역입니다. 100% 완전히 오역입니다. 전혀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저는 이렇게 번역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해놨죠. 보세요. 푸돈 입으라 이 말이에요. 푸돈은 옷 입으라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자꾸 붙이면 안 돼요. 푸돈은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무엇을 입는지 모르게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냐? 목적어가 딱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이신 예수, 내가 정확히 번역했죠.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 주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로드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났죠. 이거는 완전히 오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요 물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건이 돼가지고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 옷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어요. 푸도는 입으라는 말이에요.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자, 봅시다. 이제 NIV에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NIV는 레더, 여러분 차라리 클로즈 입으십시오. 옷 입으십시오. 이거는 옷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쓸 때는 옷 입으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 자신들을 봐보세요. 위드라 되죠. 위드란 전체사 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자신들을 옷 입히십시오 이 말이에요. 옷 입히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이 말이거든. 요 보시오. 지금 킹문정이라든지 한끼라든지 계획성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났죠. 이것이 뭐야? 이게 봐서 NIV 번역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NIV 성경의 with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자신들을 옷 입히십시오. 해서 옷 입히십시오. 클로스라는 거죠. 근데 킹점은 뭐냐면 클로스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고 푸돈
그냥 입으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료가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그 물건이 돼가지고 입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성경부터 시작해서 킹음정이나 한킹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 번역들은 어떤 거라고 하냐면 NIV하고 똑같습니다. NIV.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실제로 영어 문장을 자세히 보니까 NIV 성경을 번역한 거랑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 됐잖아요. 영어로 그리 됐잖아요. 여기에 전치사가 지금 여기에 저 위드가 있습니까? 킹제임스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렇게 번역하면 물건이 되어버려요.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건 엄격히 말해서 이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단. 이것만 갖고 따진다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재료가 되어버려요.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 번역들 전부 다 엉터리. 저 한글로 된 모든 번역들이 다 이랬습니다. 모든 번역들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번역한 것은 제대로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잘 번역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아닙니다. 이 옷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푸도는 옷 입고가 아니에요. 그냥 입으라는 거예요. 뭘 입든지 자주가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옷 입으라 그랬죠. NIV.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고 하는 이 성경들이 전부 NIV로 번역해놨어요. 자기들이 고의로 안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성경을 베끼다 보니까 결국은 NIV 번역이 되어버린 거죠. 이래놓고도 자기들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겠다고 하고 큰소리 친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느냐에 따라 이 차이는 이단이냐 아니냐 차이 정도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뭐 이단적인 사상 갖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만큼 생각 없이 번역한단 말입니다. 결국 계획성경 그대로 베껴놨잖아요. 한번 보세요. 계획성경 그대로 베껴놨. 그것도 어설프 베껴갖고 이제 뭐 기회를 주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 이런 말이 성경 자체에 전혀 없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내가 옛날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신세계 역본이라고 이제 그 여호와 증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영과 진리로 그래서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위드. 영과 진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과 진리를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도구로 생각하거든요. 인격으로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는 영 안에서라 그랬어요. 안에서. 근데 여기서는 위드라 돼 있죠. 그러니까 개성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킹제임스도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세요. 여기 내가 적어놨죠. 참된 경배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인격이며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인격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래서 지금 킹음정인이 한킹이 지금 개성인이 전부 다 여호와 증인 성경처럼 똑같이 번역해놨잖아요. 차라리 NIV는 제가 보니까 인으로 해갖고 제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NIV 맛도 못해. NIV 번역 맛도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로나 안에서랑 뭐가 차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일정량을 만든다는 일정량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상 11개상 4장 7절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위로 관리들을 12명을 가졌으니 그들이 왕과 그의 집안 식구를 위해서 양식들을 마련하였으니 각 사람이 1년 안에서 자기 달에 일정량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22절 보면 그리고 하루용으로
솔로몬의 일정량은 고운 가루 30대 그리고 가루가 60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비전이란 말은 일정량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육체를 위해서 일정량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10억 있어야 되겠다. 100억 있어야 되겠다. 뭐 500만 원짜리 집이 옷이 있어야 되겠다. 3억짜리 집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뭐 밥그릇이 무슨 밥그릇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육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절과 그 뒤에 그 상반절과 하반절이 그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정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한테 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뭡니까?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 전도할 시간은 없어도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목에다가 힘을 주고 그냥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정신없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불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그 삶을 다운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평 사는 사람이 20평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50평 살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응? 자기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더 이제 성경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은 없고 그저 그냥 모든 것에 이리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육체 욕망을 채워서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래요. 하루에 한 달에 500만 벌어도 돈이 부족하다. 왜 그러니까 얘들 학원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체 욕망. 얘들 학원을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안 보내면 남한테 뒤처진다는 거예요. 뒤처지면 어떠다? 뒤처지면 뒤처지는 것이 그것이 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게 다 욕망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애들은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하고 학원 안 가고 공부를 설령 못하더라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1등으로 나온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그렇게 난 말입니다. 결국 얘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게 전부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환경에 빠져있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아니 얘서 한 달에 50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50만 갖고는 안 된다. 200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후 대책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99%가 이런 짓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나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니까. 오늘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자기들이 천년만년 살고 왔지만은 오늘 죽으면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 떠날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아쉽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기쁘고 오늘 죽는다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냥 할렐루야 이거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감사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오늘 죽으면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아쉽고 그냥 내 통장에 있는 돈 누가 쓸까 생각하고 이랬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나 확신합니다. 이건 절대 잘못 믿는 겁니다. 오늘 죽는다고 하나님이 사인 주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냥 눈물이 나와야 돼요. 이 괴로운 세상 이제 끝이구나. 주님 앞에 가구나.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진짜로 고백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미안한 말이면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육체를 위해서 일정량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일정량을 만들래요? 자기한테 필요한 걸 만들려고 그래요. 응? 20병 사는 사람들은 50병짜리로 가려고 그러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1500cc 자동차 있는 사람은 3000cc를 타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는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눈이 열렸다는 게 뭡니까? 땅의 것이 보인다.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이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